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당신이 화장하면, 좌우의 여성분에게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건 낭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낭비입니다. 당신이 화장하면 그건 낭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화나면서 들으셨어요? 기분 좋게 들으셨어요? 칭찬으로 들으셔야 되죠. 왜냐? 인생은 해석이니까.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 처음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보면 이 앞쪽에는 기둥이 없지만 저 뒤에 보면 쫙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이라든지 또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어떤 기둥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보여드리는 헌금생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둥이죠. 사실 여러분,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에게 참 좀 부담이 되어지고 듣는 성도도 부담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헌금은 그냥 헌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 후서 8장인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함께 헌금의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예를 들면 헌금 생활을 즉흥적으로 해야 될까요? 계획성 있게 해야 될까요? 계획성 있게, 당연하죠. 자, 성경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 참 연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연보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또 예를 들면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는데 닥쳐서 막 급하게 막 지갑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은 미리 준비해서 하라, 그 말인 거예요. 몇 절 더 내려가면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형편대로가 아니라, 내 어떤 상황대로가 아니라 정한 대로, 기준대로, 원칙대로, 계획한 배대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억지로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9절 여러분 마저 읽어볼까요?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 즐겨내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냥 헌금 생활의 원리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눔의 원리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나눔. 자, 부자들이 나눔을 잘할까요? 참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눔을 잘할까요? 누가 나눔을 더 잘할까요?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가난한 자들.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뭐가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극심한 가난이. 자, 그러면 또 물어보십시다. 나눔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나눔을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예,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다. 힘에 지나다 무슨 말이에요? 팍팍한 상 가운데도 또 거기에서 뭘 또 나눠서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나눔 단체, 이 단체를 유지하도록 떠받드는 것이 고액 기부자들도 무슨 역할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개미 군단이죠. 소액 기부자들이 이 나눔 단체들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눔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성경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놓고는 왜 나눔의 원리를 자꾸 얘기하느냐, 왜 주장하느냐. 자, 아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하고 미뤄뒀던 거 있죠. 연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헌금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연보에 대해서 계속 나와. 이 연보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연보가 뭐죠? 그 헌금 아이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좀 차이가 있다면 헌금은 현대식 표현이고 연보는 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 헌금을 가지고 연보라고 하더라, 어떤 좀 옛날식 표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아주 곤란하게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연보가 옛날식 표현이냐?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렇다면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 여기에 헌금함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봤다고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 꽤나 옛날 분이십니다. 그럼 연보라고 해야 되지 왜 헌금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헌금과 연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걸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사용해서 그렇지 다른 의미예요. 연보로 번역된 원어는 하플로테토스라는 이 말인데 영어로는 liberality라는 말로 관대함입니다. 너그러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자를 풀이하면 뭐 금방 이해하는 민족 아닙니까? 연보 어떤 한자 말이에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연보입니다. 버릴 연자에 도울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뭔가를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그냥 일반적인 헌금을 얘기하는 게, 이 헌금의 일반적인 헌금의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이 카테고리 안에 한 구석에 해당되어지는 게 맞긴 하지만 연보의 성격은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연보의 성격이 뭐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소제목에 보면 뭐라고 달려져 있냐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렇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헌금이 연보인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그게 연보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눔인 거죠. 오늘 때마침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월드 휴먼 브리지 선데이를 통해서 오늘 진짜 이 연보가 뭔지, 이웃을 위하는 연보, 버릴 연, 도울보, 이게 뭔지 정말로 제대로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연보가 나눔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나눔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눔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좀 얼마간의 동정을 베푸는 것,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 좀 마음에 좀 힘듦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지갑을 열어서 용기 있게 나누는 뭐 그 정도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용기 있는 나눔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연보 수준의 나눔은 버릴 연, 도울보,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탁 박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눔, 연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대요. 여러분, 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서 나눔을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그렇게 실천하라고 왜 말합니까? 이게 그냥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참, 아이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경산 월드 휴먼 브리지 그 참 좋은 일 많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걸 막 아주 길게 한 장 전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벌어질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자, 한쪽에는 양을 쭉, 또 한쪽에는 염소를 쭉 세우고, 한쪽은 양은 의인을 대표하는 거고, 또 이 염소는 악인을 대표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 이 의인을 향해 가지고 너무너무 막 마음이 흡족하면 막 칭찬하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막 임금이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 의인들,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딱 섰는데 거짓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안 해놓고 했다고 뭐 이렇게 입 싹 닫고 십심 뚝 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의인이, 자,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무슨 말이야? 나 그렇게 한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하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언제 그렇게 했냐고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임금의 대답입니다. 자, 시작.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왼편에 있던 막 하늘나라를 상속 막 이러니까 막 상속거리니까 눈이 번쩍 뜨려져 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억울하죠. 우리가 언제 똑같이 얘기하는, 언제, 어느 때,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임금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맥락의 대답입니다. 또 읽을까요?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제 감이 잡히시죠? 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서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몇 푼 나눠주는 동정 정도 아닌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주께 하는 것이기에, 한 번 더 주께 하게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주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웃사랑 양저음통 그걸 하든, 아니면 뭐 사랑의 쌀나눔을 가져오더니 뭘 하든 간에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 하지 않은 내게 안 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 나눔의 원칙이 나와요. 평균케 하는 나눔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미에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라. 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가 되게? 균등하게,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야 평균케 하는 이 은혜가 이게 정말 신비인 것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평균케 하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 적어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8장 9절. 이게 평균케 하는 은혜의 원칙이 기록되는 것을 눈으로 읽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이해됩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케 되심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육신 하심은, 죄인의 몸을 입으심은 그의 이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사실은 평균케 하는 은혜의 원리에 그게 적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60만 톤 40%, 이게 어떤 수치인지 가늠이 좀 되십니까? 6천만 톤 또 40%. 미국에서 말이에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연간 6천만 톤이래요. 그리고 40%는 뭐냐? 그냥 이게 생산돼서 조리되고 하여튼 그런 전체 음식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40%에 달하는 양이 버려진대요. 와, 이것만 들으면요, 야, 미국이 진짜 풍요의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40%의 음식이 버려지는 그 나라에, 같은 시대, 동시대 그 나라에 미국에는 11.8%의 가구가 지속적이든 일시적이든 경제적인 이유든 식료품이 부족한 거예요. 굶주리고 있대요. 이 심각한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 대학원에서 비영리 기관, 그러니까 월드 휴먼 브리지 같은 NGO 비영리 기관을 전공하고 자선 어떤 활동가로 활동하는 여청년입니다. 여청년 제스민 클로라는 이 여청년이요, 뭘 어떤 활동을 했냐면 애틀란타에 노숙자들에게 매주 주일마다 저녁에 식사를 이제 제공하는 썬데이 소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대요. 근데 이제 회가 거듭 되어지니까 뭐 노숙자들 이렇게 무료 급식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청년 혼자 이걸 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더 많은 이제 그 도네이션을 받아야 되고 또 음식을 또 무료로 기부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거 발굴하는 게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냥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찾고 막 연결시켜내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뭘 깨달아 알게 됐냐면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이 말이에요, 또 뭐 음식 요식업을 하는 뭐 캐더리랑 업체를 뭐 이런 업체 있잖아요. 음식물을 따르는 그런 업체들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그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여청년이 레스토랑에서 버려지는 음식 이것만 잘 재분배해줘도 빈곤으로 인한 이 굶주림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자선활동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뭐 무료 급식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사업체를 세웠어요. 창업을 했어요. 2017년 1월 달에 구더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구더 앱을 개발해가지고 요식업체, 레스토랑에서 음식물이 남으면 앱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남는다, 주소, 뭐 시간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구더의 직원이 가서 차를 타고 가서 그걸 음식물을 수거해요. 그리고 필요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음식이 필요한 가정, 또 어떤 단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의 곧장 배달을 해주는 방식.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애틀란타에서 시작됐는데 미국 전역에 20개 도시에서 구도 서비스를 하게 되어지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업체니까 이게 자선활동이 아니니까 아니 자기 밥벌이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들잖아요. 직원을 채용하고 쓰니까. 그리고 뭐 배달하려면 차량 유지비 뭐 이런 거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 이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윤이 기존의 비영리 단체에서는 무료로 음식을 기부받아가지고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무료로 나눠주는 건 무료로 나눠줘. 근데 이제 음식물을 수거하러 갈 때 말이에요. 레스토랑에 가면 수거한 음식의 양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듣고는 야, 이거 완전 앵벌이다 이거. 와, 아니 자기 음식을 주는데, 아니 주는 입장인데 거기다 돈을 더 줘가지고 준 무슨 짓거리냐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레스토랑들이요, 너도 나도 우리 음식 좀 가져가 달라고, 우리 음식 좀 가져가, 그리고 돈 주겠다고, 돈 얹어 주겠 테니까 가져가 달라고. 그런데요, 왜 그러냐? 남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이 비용에 비해서 수수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수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21세기는요 이미지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 앱에 자기 레스토랑이 딱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레스토랑에서 우리 음식 좀 가져가 달라고 수수료 내겠다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제스민 크로라는 그, 제가 여청년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좀 나이가 됐죠. 그 제스민 크로가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굶주림은 더 이상 부족의 이슈가 아니다. 굶주리는 이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충분한 음식이 있다. 굶주림은 사실 물류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말. 다시 말해서 연결시켜서 평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면 그럼 다 해결된다, 그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스민 크로는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졌다 뭐 칩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예요? 다 좋아요. 정작 나눔도 좋고 다 좋은데, 정당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나마 내게 조금 있는 거 요거 깎아가지고, 여기 낮은데 그럼 이거 깎아서 이거 메꾸란 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인가? 그럼 나만 손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져요. 솔직히 그나마 있는 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망설여지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최고의 심리학 교과서예요. 그런 망설여짐이 딱 느껴질 즈음에 딱 여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너희들만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괜히 애 먹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나눔은 일방적으로 내놓는, 그래서 한쪽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나누는 쪽에서는 부족해지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재영 목사님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선생님이 말해요. 아이에게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제를 가르쳐주고 이제 시제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문제가 뭐냐? 아주 심플하죠.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 뭐예요? 나는 줄 것이다. 미래형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I will give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답안을 제출했어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려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준다의 미래요. 주면 받는다. 아이가 더 똑똑한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게 진짜인 것이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경청로에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체육대회를 이제 하는데,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좀 흥이 나려면 해운권 추첨 이런 게 또 이게 막간의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흥을 막 부추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품 이제 추첨을 하는데, 저보고 경품을 내놓으래. 경산조항의 담임 목사는 부자니까 내놓으래. 그래서 그 뭐 내놓으면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미 뭐 많이 찾고 그러니까 현금을 내놓으래. 그래서 현금을 제가 금일봉을 내놓았어요. 그 들려오는 소문에 그 현금이 가장 인기 있는 경품이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현금, 그 경품이 뭐냐? 자전거예요. 자전거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이게 막 뽀대 나고 근사하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를 누가 경품에 추첨돼 가지고 타왔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탔어.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야, 참 기분 좋다, 잘 됐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당에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사진이 장로님 있고 이제 꼬맹이 하나 있죠. 저 사진만 봐는 잘 몰라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운데 자전거가 놓여 있습니다. 장로님이 탄 자전거입니다. 그래도 저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라고 질문을 여쭸더니 어느 장로님이 답을 기증식이랍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그런가 보다 지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교역자 단톡방에 이제 아까 그 자전거 이렇게 보여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편지가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전거와 함께 준 편지예요. 편지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은수에게, 사실은 은수가 아니고 지성인데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은수야, 나는 김진홍 장로란다. 몇 년 전 교회에서 바자회가 열렸을 때 그 바자회가 뭔가 이렇게 추측해 보니까 2015년도에 가을 특세 때 말이에요. 시리아 난민 돕기 위한 바자회가 있었더랬거든요. 그 2015년 그때 바자회를 얘기해 4년 전 얘기를 꺼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수는 그때 자전거를 기증했지. 아끼는 자전거일 텐데 귀한 결심을 한 것 같아서 나는 감사했단다. 은수의 행동은 옛날 예수님 시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어느 소년의 행동 같다고 나는 느꼈단다. 이 자전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경품으로 탄 이 자전거가 너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축복한다. 2019년 10월 6일 김진홍 장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은수 사실은 지성인데 어린애가 내놓을 때, 처음에 4년 전에 바자에 내놓을 때 그때는 세발 자전거 비슷한 조그만한 그런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 받아요? 와, 어른 자전거 그걸 딱 장로님께 딱 맞게 받게 된 거예요. 은수 아빠 윤싱환 목사님이 또 우리 교육자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우리 장로님들 방에는 아니어서 모를 텐데 올렸는데 뭐라 올렸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과거 자전거를 기증했던 건 4살짜리 지성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게 은수라고 이름이 헷갈렸던 거죠. 4살짜리 지성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은수한테 줄라고 은수를 불렀는데, 은수가 전학년부 예배 들어가서 부르니까 가긴 갔는데 부모가 애를 데리고 대신 지성이가 뭐 가면 되겠다 싶어 지성이가 갔는데 실제 주인공이 되어져서 실제 그 자기 자전거 주인공이 받게 되어져서 놀랍습니다. 이 받은 사랑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사람도 4년 전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럼 하나님 기억 안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균등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데 잘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돌려받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눔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자의 자리에 4년 전에 그 지성이가 내놓은 그 4살짜리 애가 내놓은 그 자전거가요, 그것도 그 집에서 산 게 아니래요. 누가 준 거래요. 그 지성이를 아끼는 한 성도가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 선물 받은 거래.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장로님이 기억하고 경품 추천돼서 또 돌려오고, 장로님은 또 자기 돈으로 산 자전거도 아니잖아. 경품으로 받은 거잖아. 그냥 돌고 도는, 그냥 이런 나눔의 신비, 이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 그런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이고, 뭐 나는 모르겠고, 우리의 필요하면 내 돈 주고 자전거 사준다. 내가 내 돈 주고 사주고, 내 앞가림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여러분의 혹시나 마음먹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래 살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내 앞가림 내가 철저하게 살면 인생에 감동이 없습니다. 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눔의 이 신비를 경험해야 그렇구나, 감격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전거 얘기했으니까 자전거 얘기를 하나 더 하면요,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아주 뽀대나는 자전거도 요즘 비싼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를 이제 한 어른이 닦고 있었습니다. 막 닦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전거 주인이 이제 어깨가 좀 올라가서 비싸다고. 근데 이제 사실 가격은 난 모른다고.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내게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난 사실 가격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옆에서 물끄러미 보더니 진짜 부럽다는 듯이 나도, 이러는 거예요. 나도라는 말을 꺼냈을 때 자전거 주인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아이가 그 다음 말이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뜻밖이었어요.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려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